2018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하나님의 건축물 안에서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기둥들이 되고 기둥 건축자들이 됨. 2주 1일 아침의 누림. 창세기 28장 18절.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머리에 뱉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이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 그는 결코 나가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의 성, 곧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야곱의 꿈은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항목을 밝혀줍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집을 갖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께 부름받은 사람들을 그분의 건축물을 위한 재료인 돌들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꿈에 관한 기록에서 돌과 기둥과 하나님의 집과 기름은 두드러진 항목들입니다. 돌은 하나님의 건축물의 기초 돌이시며 꼭대기 돌이시며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돌은 또한 변화된 사람, 곧 변화시키는 요소이신 그리스도로 조성되어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한 재료가 된 사람을 상징하며 이 하나님의 집은 오늘날 교회이고 결국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어 하나님과 그분께서 구속하신 선민의 영원한 거처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만일 야곱이 이 기둥을 하나님의 집이라 부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돌기둥이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돌이 집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기둥이 건축물, 즉 하나님의 집이 되리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창세기에는 두 기둥, 곧 돌기둥과 소금 기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기둥이 되기 원합니까? 틀림없이 우리 모두는 돌기둥이 되기를 원합니다. 돌기둥은 강한 건축물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은 성전의 현관에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첫째 기둥의 이름은 저가 세우리라는 뜻의 약인이고 둘째 기둥의 이름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뜻의 보아스입니다. 돌기둥은 건축물을 가리킬 뿐 아니라 강한 건축물을 가리킵니다. 소금 기둥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아무 소용이 없는 기둥입니다. 따라서 소금 기둥은 수치심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롯의 아내는 수치스러운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건축 재료가 되었어야 했지만 하락함으로 인해 수치스러운 재료가 되었습니다. 비록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탈취자였지만 우리는 48장에 이를 때에 이 탈취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철저히 변화된 것을 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기둥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집은 이 기둥으로 건축됩니다. 우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처음으로 보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 사람, 곧 하나님의 집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화된 후 하나님의 집의 간판으로서 하나님의 건축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 우리는 이기는 이가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건축된 기둥이 될 것임을 봅니다. 이기는 이는 하나님의 건축물 안으로 건축되기 때문에 결코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천년왕국에서 이기는 이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서 되도록 하겠다 라는 표현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주님은 이기는 이가 기둥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심으로써, 즉 우리의 타고난 요소를 가져가시고 그것을 그분의 신성한 본질로 대체하심으로써 우리를 기둥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3장 12절에서 되도록 하겠다는 우리를 무언가가 되도록 조성하는 것, 곧
창조적인 방식으로 건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들이 되게 하십니다. 즉, 기둥들이 되도록 조성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은 그분 자신을 신성한 흐름으로서 우리 안에 일에 넣어서 우리의 타고난 존재를 가져가고 그분의 본질로 그것을 대체하여 그분의 변화시키는 요소에 의해 우리를 점차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시키는 일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기둥들이 됩니다. 2주 2일 아침의 누림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15절 혹시 내가 늦어지게 되더라도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은 이기는 이들이 다가오는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들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21장 22절은 다가오는 시대와 영원 안에서의 새 예루살렘을 말하면서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그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는 삼일 하나님께서 성전이신 것을 봅니다. 따라서 이기는 이들이 성전에서 기둥들이라는 것은 그들이 삼일 하나님 안에서 기둥들일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기는 이들이 삼일 하나님과 연합되고 삼일 하나님으로 조성되는 것과 관련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밀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생활에서도 이기는 성도들은 삼일 하나님 안에 있는 기둥들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창세기에 나오는 기둥에 관한 사상은 증거에 대한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과 언약을 맺은 후에 돌 하나를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이 기둥은 증거였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기둥을 세웠을 때에도 그의 관념은 증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 아래서 야곱은 이 증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확실히 하나님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원칙은 오늘날 교회에 관해서도 동일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기둥입니다. 이것은 교회 전체가 우주에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 서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존재 안으로 일에 넣어지게 함으로써 우리는 건축을 위한 재료가 됩니다. 기둥을 위한 돌은 먼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다음 이 돌은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 안에 일에 넣어지신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이 돌은 단순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존재 안으로 일에 넣어지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기둥을 위한 건축 재료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존재 안으로 일에 넣어지시는 것이 참된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의 요소가 우리 안으로 더해질 때 우리는 기둥을 건축하기 위한 재료가 됩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 따르면 야곱은 머리에 뱉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다. 그 기둥은 야곱이 베개로 사용한 돌이었습니다. 이 돌은 우리의 안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묘사합니다. 우리는 야곱이 돌을 취하여 베개로 삼은 것을 보았습니다. 수년 동안 나는 이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안식할 수 있게 하는 견고한 반석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견고한 반석은 바로
우리의 존재 안으로 일에 넣어진 그리스도의 본성과 요소입니다. 사람인 우리는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로마서 9장은 우리가 돌이 아니라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임을 가리킵니다. 만일 내가 야곱이었다면 흙더미를 쌓고 그 위에서 안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흙은 결코 우리의 안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 생명, 곧 타고난 인간 생명과 그 존재는 우리의 안식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교육을 받았고 어떤 위치에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신성한 본성을 가지지 못하는 한 우리는 다만 진흙에 불과합니다. 이 진흙은 우리의 견고한 지지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중에서 구원받기 전에 안식을 발견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날 신성한 어떤 것, 곧 그리스도의 어떤 것이 우리 안으로 일에 넣어져 우리 안에서 견고한 지지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안식이며 우리의 베개입니다. 우리의 베개는 우리의 존재 안으로 일에 넣어진 신성한 요소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여행하는 중에 갑자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일에 넣어지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본성은 진흙인 우리의 본성 안으로 일에 넣어진 반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둘 수 있는 반석을 갖고 있습니다. 2주 3일 아침의 누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꿈을 꾼 후에 야곱은 돌을 세워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머리에 베었던 그 돌은 반드시 건축 재료가 됩니다.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 안으로 들어온 후 우리는 안식을 위하여 머리에 베었던 그 돌이 반드시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것, 즉 돌이 반드시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재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안식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머리를 두고 안식한 그 돌이 그분의 건축물을 위하여 기둥으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은 안식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둥을 세우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베개는 반드시 기둥이 되기 위해 세워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은 반드시 기둥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온 후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을 기둥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베개가 아니라 기둥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안식에 속한 문제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을 위한 하나님의 건축물에 속한 문제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구약의 성전 앞에 있는 두 기둥은 하나님의 건축물에 대한 강한 증거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기둥이 노수로 만들어졌다는 중요한 요점에 이르렀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기둥은 돌기둥이지만 열왕기상 7장에 나오는 기둥은 놋기둥입니다. 돌은 변화를 가리킵니다. 비록 우리는 진흙이지만 돌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놋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면 성막 입구에 있는 제단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놋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물두멍 역시 노수로 만들어졌습니다. 더 나아가 장대 위의 노뱀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심판받으신 것을 나타내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예표에서 노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두 기둥이 노수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기둥이 되고자 한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함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심판 아래에도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오직 죽는 것 외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많은 형제들이 지적이고 능력이 있으며 많은 자매들이 아주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상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푼어치의 가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죽기에만 적합할 뿐입니다. 나는 제쳐졌고 유죄 판결받았으며 죽음에 넘겨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 심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심판합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답변해야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한 심판은 나는 아무 것에도 쓸모가 없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다. 자신에게 기둥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스스로는 결코 사도가 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의 사역자도 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그것은 내가 수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노새 체험입니다. (2주 4일) 아침의 누림.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아가서 2장 1절 2절.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자신을 유죄 판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호하고 정당화하며 자신을 괜찮다고 생각하고 변명합니다. 종종 우리는 그것은 저의 잘못이 아닙니다. 아무개 형제의 잘못입니다. 저는 늘 조심합니다. 저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 변호입니다. 우리 자신을 변호한 뒤 나아가 우리는 자신을 정당화하며 자신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자신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점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 우리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변명하면서 집회 시간이 너무 길고 제가 피곤한 까닭에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자신을 위한 비상구를 만드는지
우리에게는 자기 변호, 자기 정당화, 자신을 괜찮다고 생각함, 자기 변명이라는 4개의 큰 비상구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변명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자매는 가장 좋은 타자기들은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고 제일 형편없는 타자기는 저의 차지가 되어서 타자가 형편없게 나왔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과거에 나도 많은 경우에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을 정당화하고 자신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자신에 대해 변명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4가지를 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우리의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든 결코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열왕기상 7장 17절은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힌 그물과 사슬 모양의 화관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둑판 모양으로 얽힌 그물과 사슬 모양의 화관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많은 번역들을 참고한 후 나는 바둑판 모양이 격자무늬, 곧 덩굴이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작은 사각형 구멍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틀 모양이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 구절의 모양이라는 단어는 도안이라는 뜻을 함축합니다. 그러므로 바둑판 모양은 바둑판 무늬로 도안되었고 사슬 모양은 사슬 무늬로 도안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이 바둑판 무늬로 도안된 것은 백합화들의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이 격자 무늬의 틀은 백합화들을 고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백합화들을 지탱해주는 그물입니다. 사슬은 기둥 꼭대기에 있는 기둥 머리를 둘러싸고 있어서 그 모양이 화관과 같습니다. 따라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기둥 머리 위에는 바둑판 모양으로 얽힌 그물과 사슬 모양의 화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는 기둥머리의 높이인 5규빗은 책임을 나타내고 5규빗인 기둥머리가 2개 있다는 것은 완전한 책임을 의미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둥머리 위에 왜 또 바둑판 모양으로 얽힌 그물과 사슬 모양의 화관이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을 때 주님은 이것이 얽히고 복잡한 상황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역에서 기둥들이 짊어지는 부담과 책임은 언제나 복잡하고 얽혀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책임을 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7장 19절은 현관에 있는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백합화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생활을 상징합니다. 먼저 우리는 자신이 타락하고 무능력하며 자격이 없고 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유죄 판결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의해 존재하는 백합화여야 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얽히고 복잡한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면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것이 백합화입니다. 책임을 지는 분은 내가 아니라 그분입니다. 나는 나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분에 의해 살며 나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분에 의해 사역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유죄 판결받고 심판받은 노시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백합화입니다.
놋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를 의미하고 백합화는 오직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백합화인 사람들은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주 5일) 아침의 누림.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분께서 직접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신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이로, 또 어떤 사람들은 목자 및 교사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7장 20절은 이 두 기둥머리에 있는 그물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200개의 석류들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각 기둥 머리 둘레에는 위로 솟아오른 불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100개씩 두 줄로 된 석류들은 각 기둥머리의 불룩한 돌기 부분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풍성의 100배의 표현의 2배를 가리킵니다. 얽히고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매일 책임을 지는 이러한 장로들을 접촉할 때 우리는 그들이 석류들, 즉 생명의 풍성을 표현하고 있음을 볼 것입니다. 모든 불평과 불만과 골치 아픈 전화는 결국 석류들로 충만한 불룩한 돌기 부분을 형성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오늘의 읽을 말씀. 두 기둥에 관한 모든 내용을 읽는다면 우리는 기둥 머리 위에 있는 공이 바둑판 모양으로 얽힌 그물과 사슬 모양의 화관과 백합화들과 석류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석류들은 기둥 머리에 받침에 있지 않고 공을 에워싸는 사슬 모양의 화관 위에 있습니다. 바둑판 모양으로 얽힌 그물은 공을 덮고 있고 사슬 모양의 화관은 공을 둘러싸고 있으며 석류들은 사슬 모양의 화관 위에 있고 백합화는 그물 위에서 자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공을 구성합니다. 체험의 빛 가운데서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바둑판 모양에 의해 가로질러지고 사슬 모양에 의해 제한받는 것을 통해 우리가 백합화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을 표현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과정으로부터 나타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기둥머리의 두 공은 증거를 의미하며 또한 이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고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자신에 의해 살지 않고 하나님에 의해 살기 때문에 부활의 과정으로 말미암아 복잡하고 얽혀있는 상황의 한가운데서 완전하게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신성한 생명의 풍성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성전의 기둥들은 솔로몬이 히람을 통해 건축하였습니다. 히람은 놋의 대장장이었으며 모든 놋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였습니다. 성막과 성전과 같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많은 것이 그림자와 예표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예표들의 성취를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그리스도의 예표였고 히람은 신약의 은사 있는 사람의 예표였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사도 바울은 은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약의 히람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은사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머리가 몸에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이 직접 기둥들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히람을 통해 건축했다는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께서 직접 기둥들을 건축하시지 않고 은사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건축하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놋이 히람의 솜씨 있고 재능 있는 두 손에 복종했듯이 우리는 은사 있는 사람들의 손에 복종해야 합니다.
역대기하 2장 14절은 히람의 어머니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단 지파는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고 하나님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게 한 지파입니다. 히람의 어머니가 단 지파 출신이라는 사실은 모든 사람의 기원과 마찬가지로 히람의 기원이 죄였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히람이 부활의 지파, 곧 변화의 지파인 납달리 지파에 속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건축물의 일부가 되고 그것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됨으로써 단지파에서 납달리 지파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2주 6일) 아침의 누림. 창세기 49장 21절. 납달리는 풀어놓은 암사스입니다. 그가 아름다운 말을 한다. 하박국 3장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암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창세기 49장 21절에서 야곱은 납달리에 대해 대단히 좋게 말했습니다. 암사슴은 아름다운 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생각으로 성경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따라 성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암사슴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모든 공급의 근원이 끊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암사슴입니다. 하박국서 3장 19절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암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골짜기로 다니지 않고 산꼭대기로 다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사용하는지 알지 못한다면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골짜기를 기어다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산 위에서 걷거나 뛰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산꼭대기 위에서 뛸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암사슴은 또한 아엘리의 샤할에 맞춘 노래라고 불리는 시편 22편 제목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암사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산꼭대기에 다니는 사람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회중을 위해 교회 생활을 위해 부활 안에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납달리는 또한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납달리는 갈릴리 땅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도들 무리는 갈릴리 출신이었으며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불리었습니다. 이러한 갈릴리 사람들, 곧 납달리 사람들로부터 아름다운 소리가 발하였습니다. 즉,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서 나온 말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건축하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봅니다. 두로는 상업으로 잘 알려진 이방인의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두로는 사탄과 하나였습니다. 히람의 아버지는 놋을 다루는 히람의 기술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람의 아버지는 죽었고 그 결과 히람의 존재의 근원인 그의 어머니는 과부로 남겨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 건축을 위해 하나님께 유용하려면 우리가 세속적인 학문과 기술을 습득해야 하지만 반드시 이러한 것들의 근원인 우리의 두로 아버지를 죽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단지파 어머니는 반드시 과부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반드시 변화의 지파인 납달리 지파에 속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계속해서 학문과 기술을 갖고 있지만 그 근원은 갖고 있지 않고
우리의 존재는 더 이상 우리의 세상적인 기원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우리는 부활 안에 있습니다. 모세와 사도 바울은 이러한 원칙에 뛰어난 본입니다. 히람은 두로에서부터 성전이 건축되어야 할 장소인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왕에게로 인도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교회를 예표합니다. 오늘날의 솔로몬과 하나님의 현재의 건축물은 둘 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해 하나님께 유용하게 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세속적인 기술을 습득해야 하고 부활 안에 살아야 하며 합당한 터, 곧 교회의 터로 와야 합니다. 역사는 모세와 바울이 하나님의 손에 매우 유용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둥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둥 건축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필요가 충족되려면 우리 모두는 반드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당신의 건축물을 위해 저를 기둥과 기둥 건축자가 되게 하소서.